가정과 지역, 온 열방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카고 나눔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복적으로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뒤에 백성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거부했습니다. 모든 능력과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탁월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누가 자신을 이끌어 줄까 내심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의 체계적이고 왕이라고 하는 제도의 매력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의 지파 중심 제도는 왠지 어설프고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나라의 큰 위기가 아니고서는 각 부족 중심으로 지파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전쟁 시에는 각 지파가 연합해서 적을 막아내는 사사의 제도를 두었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초의 사사 갈렙의 조카였던 오니엘을 비롯해서 12명 모든 사사들의 특징은 사사들이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후는 윤순잡이였고 삼갈은 소문은 목동이며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배경적으로 볼 때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소유의 계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거대한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까운 진영에 12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로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긴장을 많이 하면 과호흡 증후군이 생겨서 불안한 감정과 육체적으로 압박감과 가슴 통증, 어지럼증, 두근거림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하면 경련을 일으키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이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드온이 동원한 군대는 3만 2천 명이지만 미디안 군대는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미디안 군대만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세력이 연합해서 총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다고 했습니다. 집단적 공포심은 부족할 때 나약할 때 심리적으로 찾아옵니다. 공포심에서 해방받으려면 미디안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거나 전차나 무기가 우수하게 될 때 군인들의 사기는 올라가게 됩니다. 전투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보장될 때 군인들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숫자 싸움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군대 숫자가 많이 있느냐, 얼만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잠수함이나 전투기 핵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다 숫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사람도 숫자로 평가합니다. 집 사이즈 크기가 얼마나 큰가,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직장에서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이 전부 숫자 놀이를 합니다. 작은 숫자 가지고 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많아야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바로 이치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하나님의 눈치는 안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포장하고 때로는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잠재적으로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동원된 이스라엘 군대 32,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줄이도록 합니다. 숫자를 줄이는 기준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다 집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돌아간 자가 22,000명, 남은 자는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줄이라고 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과학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 말씀에 근거해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가르친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결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2만 5천 명과 싸우게 됩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양식, 식량과 나팔, 거기에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케 합니다. 300명을 3개조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부하를 데리고 적진 진영의 정탐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현장에서 듣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디안 군사들이 기드온이 누구인지도 잘 모를 텐데 미디안 보초병들이 기드온의 칼날에 의해 미디안 군대가 무너진다고 하는 꿈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와서 병사에게 꿈에서 보여준 대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경초 한밤중 사이에 미디안 군대는 혼비백산이 되어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고 다치고 나중에는 도망쳐버림으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으로 미디안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가 많이 있었더라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 실력 때문에 이겼노라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작은 것입니다. 작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붙잡고 계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것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흠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강한 것만 보이려고 합니다.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0명의 작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또 주를 붙잡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비뉴 멀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유스그룹, 주일학교가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고아 나눔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관한 문의는 전화 773-440-0191 440 영원 구원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